오늘은 여러분과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항상 주기도문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항상 예배 중에 아니면 기도 중에 암송하거나 이야기하거나 이렇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을 예배 중에 기도한다 그래갖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마태복음 6장은 5장서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발췌해서 예배 중에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주기도문, 기도하는 것이다.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원문으로 바꾸면 헬라어로 보면 프로슈코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여기 뭐가 찍혀 있습니까? 콜론이라고 제가 원문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이 콜론이라는 것은 뒷문장이 앞문장을 설명해 준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이 문장에서 끝난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지. 9절 전에 써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접속사죠. 그러니까 앞 문장에 그러므로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8절 이전에 써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8절 이전의 내용을 9절에 와서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도 받기도 하지만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이. 파테르 헤몬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게아스테또 토 오노마스. 그리고 여기서 또 콜론이 찍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끝나서 뒷문장에서 또 설명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10절에 가서 앞문장 9절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 수. 그리고 또 뭐 찍혀 있어요? 콜론 찍혀 있죠. 이 문장이 주기도문 끝날 때까지 계속 콜론이 찍혀서 갑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 본문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9절 앞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다 기도한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 나머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써서 게네데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 게스. 그리고 여기 또 뭐 찍혀 있어요? 콜론 찍혀 있죠. 10절이죠. 11절에서 10절의 내용들을 설명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 수. 당신의 나라에 임하옵시고. 당신의 나라에 임한 게 뭐냐? 또 콜론 찍혀 있죠. 10절 안에서요. 게네데토 토 텔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 게스. 콜론 찍혀 있죠. 10절에. 그리고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럴 때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션, 도스 헤멘, 세메론 콜론 찍혀 있죠. 9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이 기도의 내용을 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문장이 다 깨달아지면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무슨 얘기인 거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구나. 이런 부분이 깨달아집니다.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프로슈코마이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6절에서 이 프로슈코마이에 대해서 주기도문 이전에 기도하라 이 내용이 써 있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카이 아페스 헤먼 타 오펠레 타 헤먼 호스카이 헤먼 아페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콜론 찍혀 있죠. 11절, 12절까지 계속 콜론이 찍혀서 내려오는 겁니다. 9절에서 다 얘기했다고 그러죠.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카이메 에스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후루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로, 여기에서 문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호티라는 접속, 종속사, 앞문장이 이어졌다는 거죠. 이것도 호티라는 단어가. 호티 수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두 번 찍혀 있습니다. 진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까지 콜론이 붙어 있어 12절 한번 볼게요. 같이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에서 콜론이 찍혔어요. 13절은 12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앞절 타고 올라가면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나머지 13절까지 설명해 줬다는 거죠. 이 내용을 잘 알아야지 주기도문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9절 해석하고 10절 해석하고 11절 해석하고 12절 해석하고 13절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헬라어 용법 중에 이 콜론이라는 용법이 굉장히 많이 쓰여 있어요. 성경은 구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콜론이라는 문법의 구두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알지 못하면 앞문장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이냐 이거죠.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거냐 이거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조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산상수훈 내용이기 때문에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영접해야지만 기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영접하지 않으면요. 영접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접한 사람만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12절에 우리가 사해 준 것 같이 죄를 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죄 사하는 게 뭡니까?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랬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게 죄사함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내용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주기도문을 본다 그러면 성경과 동떨어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 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프로슈코마이, 그리고 주기도문 6장 9절에 써있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문법의 구두점인 콜론이 찍혀서 9절 그 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10절은 9절을 설명해 주고요. 9절은 8절을 설명해 주고요. 이런 식으로 10절은 9절을 설명, 11절은 10절을 설명해 주고 12절은 11절을 설명해 주고 13절은 12절을 설명해 준다. 함축적으로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를 다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기도문의 내용을 빼고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여기 보시면 가로돼 있죠. 이 부분을 해석을 안 한 겁니다. 헤마스, 아우톤, 너희가 그를 구하기 전에 그가 있어야 될 것을 아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기 또 보면 또 콜론 찍혀 있잖아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똑같이 아우톤 쓰죠. 여기에서는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렇게 했듯이 그가 다른 그입니다. 똑같은 그로 보시면 안 됩니다. 다르게 보셔야지. 똑같아요. 파싱이나 뭐 이거나.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구하기 전에
그가 있어야 될 줄 안다. 주기도문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사람이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콜론 찍혀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 1절서부터 한글로 한번 보겠습니다. 커서로 내리면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니라.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확 가버리는 거야. 저 하늘에 우리와 임마누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계신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이 부분을 같이 못 보는 거야. 하늘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2장 6절은 뭐냐면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린 경우가 어떤 경우? 예수 영접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되기 전에는 성경에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네, 로마서에서는 죽고 살아났다 이런 표현도 있고, 성경에 따라서는 문장 갖고 예수 영접한 상태를 여러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살린 우리가 어디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함께 우리도 하늘에 앉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있습니다. 하늘에 아버지가 있듯이 이 하늘의 개념은 하늘 안에 누구누구가 있냐? 예수와 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첫열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첫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열매라는 단어를 찾아서 성경에서 보시면 첫열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여러분 딱 생각할 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거죠. 에베소서 2장 6절처럼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혔다. 2장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은 내용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우편에 앉히시다. 까띠조했다는 단어를 찾아가면 하늘에 앉혔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구절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의미가 알겠죠? 하나님도 성전, 예수 그리스도도 성전,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간 우리도 성전. 하나님도 영, 예수 그리스도도 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우리도 영, 푸누마. 단어 안에 셋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빛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디 들어갔어요? 이 본문에 보듯이 하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이 개념이 잘 깨달아지면 마태복음 6장 1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하늘에 계신, 에베소서 내용을 끌고 오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구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용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들만이 기도한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성경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쓴다고요. 보여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이렇게 프로슈코마이 하라, 이런 것은 하늘들 안에 내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이 좀 달라지죠. 2절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이 상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야? 외식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나팔 불 때 너는, 그러니까 구제가 뭔지 알아야겠죠. 오늘은 구제하는 부분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구제도. 3절이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너희 아버지가 어디에서 갚아요? 은밀하게 어디에서 봐요? 1절 다시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근데 여기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라. 상을 준다 못 준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놓치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제가 하늘에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은밀하다 그러니까 1절이 생각 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숨어 있는, 모르는 사람은 은밀하게 보죠. 아는 사람은요, 아,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아버지가 내 안에서 보시는구나. 이런 의미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저는 성경에서 보여지는 대로 얘기해 드리는 수뿐이 없어요. 너는 구제할 때 3절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세상으로 하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움직이는 게 왼손, 내가 눈으로 다 보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모르게 하라 이러면. 저쪽 하는 거를 모르게 해야 돼 이러면. 그런 뜻인데 성경에 어디 써 있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양의 이야기를 읽고 오시면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은 영접받은 양이고 왼편의 양은 영접받지 못한 염소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얘기해줘도 몰라요. 복음 전하는데 뭘 모르게 해요? 다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모르게 하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구별해서 복음을 전합니까? 아, 이 사람은 받을 사람, 이 사람은 받지 말아야 될 사람. 구제하는 게 뭐예요? 뒤에 가면 프로슈코마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구제하는 게 뭐냐고. 구제하는 게 뭐 가난한 사람 먹을 거 주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한다니까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겁니다. 예수 영접시켜 주는 것을 너는 구제할 때. 이 마태복음 6장은 제자들한테 한 말이라고. 산상수훈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는 복음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걸 구제할 때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까지 계속 이 내용의 개념을 듣고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은 무슨 얘기라고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배고픈 사람 밥 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 1900년대까지는 복음으로 가난한 사람 밥 주고 돌봐주고 옷 주고, 지금은 세상이 더 잘해요. 교회가 그거 해낼 수 없습니다. 어렵고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나라에서 다 케어합니다. 그 나라에서 케어해주는 금액을 보면 절대 교회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나라가 그렇게 못했을 때는 저희가 했습니다. 근데 지금 더 나라가 잘해요. 저희는 구원의 노래만 불러주면 되는 겁니다.